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맞습니다. 38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위에 등장한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사람이라면 오늘 등장하는 이 안나는 성전의 사람, 성전에서 늘 있었던 성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 기업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안나는 어떠한 신앙적인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안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3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다 함께 3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 지금 현재 이 나이가 84세.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과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생은 바로 그 전에 36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36절을 읽어보면 참으로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을 했는데 딱 처음 7년 동안만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잘 살다가 남편을 빨리 여의고 혼자 살게 됩니다. 과부로서 혼자 살다가 지금 84세가 되었어요. 그 옛날에는 보통 여인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0대 때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10대 때 결혼하고 7년 지났으니 아마 그의 과부로서의 인생은 20대 초반 혹은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84세까지 거의 60년을 과부로 살면서 지냈습니다. 결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탄한 인생도 아니고 어떠한 경제적으로 형통할 만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형통했다. 그의 인생이 참 좋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는 결혼한 지 7년째에 남편을 여의고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팩트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팩트 중에 뭐가 있냐면 그는 혼자 살았는데 주로 그 이후로
어디에서 주로 살았는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지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사실은 상실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가정을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라는 소망일 텐데 그것이 빨리 끊겼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보냈습니다. 상실의 자리죠. 상실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상실함 가운데 있었지만 상실을 떨쳐버리고 대신 성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꼬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큰 어떠한 난관을 겪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상실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겪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하루 종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그 성전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을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번제는 뭐냐 하면 상번제는 항상 있는 예배, 성전에서 항상 있는 예배를 상번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항상 있는 예배가 하루에 2번이 있었어요. 아침에 있었고 오후에 있었는데 그 아침은 해 뜨는 것을 기점으로 해 뜨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지고 상번제가 시작되어지고 해가 뜰 때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해가 좀 뜨면은 그 예배가 마쳐집니다. 이것이 아침 상번제예요. 오후 상번제는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후 상번제를 드립니다. 하이라이트를 지나고 번제물에 불이 타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를 드려지게 되는데 이때에 이 예배가 있는 동안에는 성전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시간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상번제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이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민수기 28장 3절 4절 다 함께 상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기 보면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는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부터 그 상번제 예배에 동참을 했고 해가 지고 나서도 드리는 그 상번제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번제는 무엇하는 예배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꾀하는 것을 화목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번제는 무엇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28장 8절을 보면은 이 상번제는 무엇하는 예배냐를 집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8장 8절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어린 양을 드리라, 소제를 드려라, 전제를 드려라. 상번제는 반드시 3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하냐면 아침에 오후에 매일 2번씩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상번제를 보면은 속죄함을 구하는 이 기도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는 무엇하는 것이냐? 속죄함이다. 죄사함이다. 죄사함을 위해서 너희는 어린 양을 드려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속죄함을 위해서 양이 태워질 때 백성들은 뭘 하느냐?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는 백성의 죄, 나라의 죄, 우리의 공동체의 죄, 이것을 죄사함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상번제예요. 자, 그렇다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나요? 매일 이러한 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8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소제가 나와요. 또 전제가 나와요. 소제는 뭐냐면 곡물을 드리는 예배를 소제라고 해요. 곡물, 보리, 밀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도 매일 드려야 돼요. 소제를 매일 아침에 드리는 이유, 오늘 하루에 나의 경제생활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을 성전에서 드렸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오늘 경제생활을 하는데 그 경제생활을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경제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거둬들인 것이 밀보리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것은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해요. 이것을 주님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상번제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 나의 하루를 드리는 기도, 그리고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상번제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도주는 뭐냐 하면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하루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하루를 들여서 거둬들인 이 밀보리 이러한 곡물들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상번제입니다. 안나는 하루에 2번씩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확 끌어당기고 인도하고 보여주시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바쁩니까? 이 안나처럼 교회에 24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중심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매일 상번제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무역을 하고 때로는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면은 어떻게 상번제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합니까? 그러한 백성들은 뭘 하냐면은 그 상번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 바쁘고 빈틈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배에 마음이 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36절을 보시면 이 안나를 두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느냐? 여기서는 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증거했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증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번제가 언제 있다고요?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침 상번제를 마치고 오후 상번제가 시작되는 이 중간 텀에는 뭘 하느냐? 성전에서. 이때 이 중간에는 이제 개인 예배가 됩니다. 개인 예배라고 하면은 레위기 1장, 2장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번제를 드리고 싶다. 라고 할 때 각각의 자기네 제목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를 마친 이 중간에 개인들이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그 매일 성전에서는 이 예배자들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침 상번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 오후 상번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매일 성전에서는 사람들로 붐빈다. 막 붐빌 때 그때 안나는 뭘 했냐면, 안나는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 동참을 하고 나서 그 외의 시간은 여인의 뜰에 있다든지 이방인의 뜰에 있다든지 성전의 어떤 뜰에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자기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정말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요, 늘 중심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몸은 오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이 안나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안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37절 또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섬기더니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통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디아코넨, 그러니까 집사의 어근이 되는 디아코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통 다 그래요. 모든 헬라어를 이 신약을 보면은 거의 섬긴다, 직분이다, 집사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단어, 디아코넨,
둘로스, 이 두 개의 단어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그 섬긴다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제가 이 주보에 적어 놨습니다. 라투루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둘로스나 디아코네는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식당 봉사를 한다. 그 디아코네. 내가 이 예배에서 헌금위원으로 섬긴다. 이것을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있는 라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섬긴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나는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언행이 거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예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라투리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구절이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한다. 이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지난 주간에는 너무 바빴어요. 제일 바빴던 것이 공증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우스의 이사회가 어떤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록을 공증을 받고 이 공증받은 것을 토대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산시청에 보고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공증받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또 등기소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이것이 저만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도전이 뭐냐면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중에 내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아무리 바쁜 중에 내가 비록 교회는 없고 내가 비록 골방에는 무릎 꿇고 앉아있지 않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하는 말들마다 기도가 나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세속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 이제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나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안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딱딱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38절에서 알 수 있는데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항상 상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결과 역사적인, 정말로 역사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었는데 바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늘 평소대로 외쳤던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분이 누구냐,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를 감동받은 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침 이때에, 이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아기 예수가 오는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그때에 안나가 그를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고요. 기도할 때에 말씀 듣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은요, 늘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쫓겨날 때도 찬미하면서 쫓겨나고.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안나는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성전이 아니죠. 떨어져 있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성문이 열리고 또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난 거죠. 그것처럼 이 안나도 주야로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감동받은 대로 증언하는 것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업을 받아야 될까? 2026년은 우리가 기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우리의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살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항상 내 마음이 예배에 향해 있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마침 그때에 만나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각 개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올해 2026년에 반드시 일어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선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각 가정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